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센 귀신이 들렸느냐,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제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상해요. 무덤 사이에 거처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얼씨를 못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죠. 쇠사슬 끊어내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무슨 수로 제어를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무적행에 들여보내지 마시길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버리셔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사람 구실 못하던 사람이 반듯하게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사람은 해결 못하는데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남자 청년들이 놀래서 진정시키려고 누르는데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사람 힘으로 안 되죠. 제가 내려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마에다 손을 대고 선포했을 때 귀신이 도망가 버리면서 해결이 돼요. 남자 청년들 심센 애들이 눌러도 해결이 안 되던 거 예수 이름이 작용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 분이 저를 보고 자기 속 얘기를 다 끄집어 내시는데, 4년 전에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늘 자살이 나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 마음에 품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속 얘기를 남편에게 못한대요. 아이들이 둘인데 그 아이들에게 못한대요. 왜냐면 힘든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힘든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깔끔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워야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자기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이 비운 것 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고. 근데 이것이 이분에게 레마로 바뀐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제가 오전에 비우라는 설교를 하고 오후에 말씀으로 채우라는 설교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저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초점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닌데,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레마로 역사해 주신 거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4년이나 가슴앓이 하던, 공황장애 하던, 우울증 느끼던, 죽음을 가까이 했던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크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죠. 스승과 동행하는 자죠. 또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면은 제자들은 산으로 따라가요. 그 산에서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시면은 제자들도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은 제자들도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은 제자들도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제자들도 그 배를 같이 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는 것. 여기는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질러 가면은 동행이 아니죠. 방향이 어긋나면 동행이 아니죠. 뒤처지면 동행이 아니죠. 예수님과 한 무리가 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 이게 따라가는 것이고 이게 동행하는 거죠. 그게 제자됨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제자들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교인들이에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왜냐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까. 그런데 이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사람들,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사실 새신자들 오면은 성도님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게 새로 교회에 온 사람을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성도가 됐어요. 이들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예요. 자라야 돼요.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이렇게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 된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그들이 이제 제자인 거죠. 이 제자들은 특징이 영적 어린 아이들과 달라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헌신이 가능한 거죠. 충성이 가능한 거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 제자는 극소수라고. 진짜 극소수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요, 비극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 삼아. 안 그러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성도 삼아. 여기 안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제자 삼으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음에 들면 지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고,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들면 순종하지 않고, 이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무튼 제자는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자요, 제자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늘 동행하는 거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부친 세베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던데 그래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 모든 걸 버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충성되고 복된 삶을 살아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유대 왕들 중에 전무후무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왕입니다. 우상을 제거한 왕입니다. 절기들을 확립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왕, 신약의 개념으로 따지면 거의 제자 수준으로 삼는 이 멋진 왕인데요, 이 왕이 풍랑을 만났어요. 이 히스기야가 만난 커다란 풍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사내립이 쳐들어왔는데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뺑 둘러싸서 도망갈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위기죠, 위기. 자, 또 하나의 풍랑은 뭐냐? 병이 걸렸는데 그냥 완치될 수 있는, 아니면 잠시 앓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병이 아니라 의사가 손댈 수 없는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지금식 따지면 암 말기, 그것도 간암이나 췌장암 정도 수준까지, 그거는 손쓰기 힘들잖아요, 그죠? 간암 말기, 췌장암 말기, 이건 손쓰기 힘들잖아요. 그 정도 상황까지 놓여진 거예요. 꼴찌 아프죠?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때로 인생에 이런 풍랑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풍랑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풍랑을 만날 때 풍랑에 두려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느냐? 이 풍랑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 하시느라고 풍랑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풍랑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실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뛰어난 줄 알아요. 대단한 줄 알아요. 뭔가 수준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내 한계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면은 내 힘, 내 지혜, 내 의지, 내 노력, 내 역량이라는 게 속수무책이구나, 이게 아무짝에도 소용없구나 라면서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풍랑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풍랑을 통해서요, 인격을 다듬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했죠. 요즘 최근에 나오시는 부부들이 있는데 그 남편이 저를 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분이 고맙습니다를 왜 했는지를 알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지난주 험악한 세월도 나쁘지 않다. 험악한 세월도 나쁘지 않다. 이 험악한 세월, 끔찍하고 지겹고 짜증날 만한데 그게 유익으로 작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 야곱이 풍랑을 세게 만나죠. 너무 심한 풍랑을 만나죠.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이 다듬어지거든요. 모세가 다듬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이 풍랑을 통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요, 아시아에서 정말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심한 고생을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진짜 좋잖아요. 매를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은 채, 손과 발이 착고가 차인 채 사형수나 들어간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의 쳐 던져줘도 그 와중에도 기도하고 그 와중에도 찬송하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웬만한 풍랑, 웬만한 시련, 고난 가지고는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사람인데요, 그 입에서 뭐라고 고백 나오느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도대체 얼마나 심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게 바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이는 우리도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계기를 거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전보다 더 수준 있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풍랑 없다, 그냥 무조건 만사 형통이다, 그냥 돈 잘 벌고 아프지 않고 어려움 위기 당하지 않고 인생 막 사람들 달라붙고 좋은 일만 생기고, 착각하지 마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풍랑이 있어요. 이걸 거치고 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되지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풍랑을 만날 때 간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이다. 오늘 말씀 25절 보셔요.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셔요. 왜 주무셨을까? 피곤하셨어.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른 본문에는 피곤하셔서 고물을 베시고 주무셨다라는 대목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은 왜 그럴까? 아니면 왜 주무셨을까? 제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죽음의 위협 때문에 진이 다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셔서? 여러분,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풍랑을 만나는 거 예수님이 모른 척하거나 모르시거나 그럴 리는 없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모르실 리는 없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주님이 어찌 모르실겠어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와중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자신들의 한계,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 버렸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평생 베테랑 어부였는데
노를 줘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물을 버려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저는 이게 복 중에 복이라고 믿습니다. 내 한계가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난 절망의 한복판 속에 나 혼자만 버려지지 않고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어려움을 안 겪은 게 아니죠. 풍랑을 안 만난 게 아니죠. 진짜 거대한 풍랑은 많이 만나죠. 그런데 뭘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레미야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요. 국가적으로 매국노 취급을 당해요. 친척들이 등 돌렸어요. 친구들도 외면해버렸어요. 나의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함께 하시는 주님, 이게 복인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힘들 때, 정말 미칠 듯이 속이 뒤집어질 때, 정말 거대한 풍랑이 밀어닥쳐가지고 살 소망이 안 보일 때, 그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거는요, 도와줄 누군가가 아니에요. 잔머리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동행 하시는,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주님이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사오니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얘기를 그저번에 했는데 풍랑을 크게 두 개 만났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이때 히스기야가 뭘 해요? 첫째,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도를 해요. 둘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첫째,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를 해요. 둘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뭘 하는 거예요? 풍랑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두 번째 만난 거대한 풍랑이 뭐예요? 죽을 병 걸렸을 때. 그때 뭐 해요? 의사들, 국내 의사로 만족을 못하고 이제 외국, 모압, 암몬, 아람, 에돔, 블레셋, 혹시 외국에 있는 의사들은 우리나라 의사보다 더 뛰어난 솜씨를 가질지도 몰라, 그 의사 좀 니들 수소문해봐, 이러질 않아요. 신하들 다 내보내죠. 그리고 본인은 벽 쳐다봐요. 그리고 거기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수명을 15년 연장해주마. 징조로 뭐 보여줄까? 해시계 앞으로 더 나가게 해줄까?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앞으로 나가는 거는 쉽지만 뒤로 물러가는 거는 어려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는 지금 과학 지식으로 따지면 지구의 자전이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히스기야의 수명이 15년 연장이 돼요. 부르짖기를 참 잘한 거죠. 참 잘한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인생살이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수단, 방법, 사람, 돈, 잔머리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달 작정하고 교회 나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니까요. 아까 말이죠,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방법을 왜 안 쓰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제가 한 번의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조이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집사님이에요. 나는 39살 때 귀신의 괴롭힘으로 1년 동안 시름시름 앓으며 고생을 했었는데 40이 되어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에야 악귀가 떠나 건강을 찾았다. 이런 체험이 있으면서도 나는 바쁘거나 다른 볼일이 생기면 그 일에 우선을 두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성실치 못한 교인이었다. 이렇게 13년을 보내다가 53살이 되던 해에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어 의지할 곳 없이 한복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식들을 키워냈다. 그 후로도 평생 동안 바느질을 계속해왔는데 항상 같은 자세로 재봉틀을 돌려야 하는 일을 날마다 했기 때문에 내 몸의 반신은 점차로 비틀어지고 얼굴까지 일그러지게 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아프게 되자 큰딸의 걱정 어린 간곡한 부탁으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나는 기도원에 도착하여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그저 기도원의 주변 경치를 보는 것이 좋았다. 그러다 보니 영적 감각에 무딘 나는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 더 이상 기도의 영을 구하지 않았고 기도원에 있었던 일주일 내내 아파서 고생만 하다가 그냥 집으로 내려갔다. 집에 온 후에 계속해서 병원을 다녀도 아무런 효과가 없이 통증은 더욱 심해져 갔다. 그런 내가 답답했던지 큰딸은 엄마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해요 라며 기도원에 빨리 가자고 성화였다. 사실 가을에 기도원에 갔다 온 뒤로는 나도 모르게 은혜가 사모되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다. 하지만 내 하는 일과 생활이 있게 정리를 한 후 마음 편하게 가서 하나님께 병고침도 받고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날짜만 벼르고 있다가 드디어 지난 2월 4일 수요일 밤에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러나 여전히 몸이 너무 아파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웠고 설상가상으로 감기까지 걸려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아무 감각도 느낌도 없이 며칠을 보냈다. 그렇게 주일 저녁 5시 반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그래서 주일 저녁 5시 반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작정했었는데 어찌하다가 그만 그 차를 놓치게 되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다음날 새벽 예배만 드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누웠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왜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 척추를 고쳐줄 것이니 3일 금식을 해라. 나는 너무나 놀랐다. 나는 이미 기도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3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죄송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다니 라고 한없이 울었었다. 그 금식 때문에였는지 기도원에 가서도 며칠 동안 기운이 한없이 기진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심은 들었지만 순종하기로 하고 잠을 청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온몸에 한계가 느껴지고 뼈마디가 당기고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작정하고 기도하면 조금 좋은 조짐이 보이고 차도가 생기고 기적이 벌어지고 그럼 힘내서 더 기도할 것 같은데 분명히 금식 기도는 갔다 왔는데 또 본인 금식을 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요쯤 되면 놔요. 여기 이제 사실 시험인데 이걸 이겨야 되는 건데 참다 못해서 숙소와 벤치로 나가 앉아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는데 그 후 이틀 동안은 일어나지도 못했다. 금식 3일째 되는 날에는 조금 나아져서 정신을 차렸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서 뭐하나 말씀을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급해졌다. 대단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나 겨우 기다시피 하여 성전에 갔으나 어찌나 아프던지 예배도 드리지 못했다. 내 몸의 신경이란 신경은 모조리 한 곳으로 당겨지는 것 같고 세포란 세포는 남김없이 터지는 것 같은 통증이 몰려와 나도 모르게 떼굴떼굴 굴렀다. 그렇게 아픈 지 5일째 되는 날에는 좀 나아졌기에 샤워를 하기 위해 일어나 보니 언제 아팠었냐고 할 정도로 가뿐해져 있었고 내 몸은 정상이 되어 있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도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도 부르짖고,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도 금식하고, 그런데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온몸이 진짜 극도로 아파지고. 근데 이 극도로 아파진 과정이 하나님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걸 다 펴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좀 더 읽을게요. 반신이 비틀어져 있던 내 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불방망이로 두드리셔서 새로 맞추어 주시고 일그러진 얼굴까지 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얼굴까지 기형이 됐는데 기형이 된 얼굴, 의사가 손쓰지 못한 얼굴도 하나님이 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구하길 잘했죠. 부르짖길 참 잘했죠. 특별히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길 참 잘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평생 되새기고 이 구절만큼 많이 묵상한 구절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게 일생 동안 힘이 되어줬던 구절. 포기만 하지 말자, 낙심만 하지 말자, 포기만 하지 말자, 낙심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까지만 버티자. 그럼 그때에 거둔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좀 힘있게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힘있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도 믿음으로, 아멘도 큰 소리로. 지금 한국 성결신문에 연재가 되는 기독교 역사, 성결교 역사가 있는데, 그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의 교회에 외부 강사들이 오면은 기절초풍하게 놀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멘이 너무 커서,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목사님이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살아요. 그래서 그게 성결신문에 지금 역사 이야기로 전제가 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런즉 아멘하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순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얘기를 언제까지 제가 되풀이를 해야 될까? 다른 교회보단 잘해요. 잘하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돼요. 성경만큼은 안 돼요. 할렐루야. 잘하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 볼게요.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으셨는데 왜 꾸짖으셨어요? 그 아빠들 중에 애들이 곤히 자고 있는 아빠를 깨울 경우 성질 부리는 아빠들 있죠. 예수님 지금 곤히 주무시는데 왜 잠 깨웠어? 하고 좀 성질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왜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냐면 무서워하니까. 이 무서워하는 것을 가르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믿음은 작은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꼬이는 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할 때, 사람들이 내게 잘해줄 때뿐만 아니라 나를 긁어댈 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면, 정말로 이걸 믿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걸 기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을 연결시켜요. 이건 마태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곡식무와 창고고기 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불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두려움 떨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버리세요.
여러분,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떨어버리십시오. 노후에 대한 두려움 떨어버리십시오.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떨어버리십시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떨어버리십시오. 경제적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떨어버리십시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떨어버리십시오. 모든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다 떨어질지어다. 다 떨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떨어버려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바둥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두려워하고 막 걱정하고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든 두려움이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좌절이든 우울함이든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으면 주님이 책망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예수님 책망하신다고요. 자,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진짜 거대하죠. 정말 대단하죠. 현대 첨단 과학 문명이 그렇게 대단해도요, 이 바다가 성을 내면은요, 하늘에 비가 쏟아지면은요, 태풍이 불어닥치면은요, 지진이 일어나면요, 화산이 일어나면은요, 이 자연이 한번 들썩하면은요, 속수무책. 지금 과학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이런 태풍이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지난번 태풍이 4단계로 오다가 1단계로 줄어들었는데 속도가 지연돼서 비가 이제 많이 쏟아지고,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이 나와요. 이거 헷갈릴 거예요, 아마. 4단계면 꽤 센 태풍입니다. 근데 이 지진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한 단계가 높아지면은요, 바람이 조금 더 세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갑절로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단계 태풍이다 그러면은요, 이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세냐면은요, 5단계 태풍이, 뉴욕은 진짜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첨단 건물, 최첨단 건물, 엄청 높은 건물 많잖아요. 근데 5단계 태풍이 뉴욕을 지나가면은요, 뉴욕 전체가 다쑥대 맛이 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태풍 6은 역사상 나온 적이 없대요. 그런데 태풍 6이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생겼대요. 기상이변 때문에. 그러니까 태풍 5만 닥쳐도 뉴욕 같은 대도시가 한 번에 다 작살이 날 정도인데, 태풍 6이 몰아닥치면은 도시가 아니라 한 나라도 완전히 작살 날 정도로.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자연 앞에 예수님이 잠잠하라, 입 다물어 조용히 해, 그러면 끽소리 못하는 게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께서, 창조주께서, 전능자께서 조용해, 입 다물어 하는데 이 문제가 안 해결돼요? 안 풀어져요? 끽소리 못하죠. 풍랑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베테랑들이, 발에서 잔뼈를 군 어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해결해 버리시더란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참 감사한 게, 그 감림산 기도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원장님하고 교제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요, 제가 배우고 도전받고 자극받는 게 많아요. 제가 여지간 해가지고는요, 먼저 고개 내밀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소리 안 해요. 근데 오늘 나오기 전에 원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가 받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인정하는지 알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이 교계에서 대단한 영향력도 있으세요. 얼마 전 5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극동방송 김장한 이사장님이 말씀 드리고, 이번 주간 제가, 다음 주간은 김문원 목사님이, 김준건 목사님 같은 분 병원에 입원하실 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받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이에요. 이분이 80세예요.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하나가, 할머니께서 잠을 거의 안 주무셔요. 와, 저는 둘째 날 철야 집회 인도를 하고서 3시에 숙소에 들어와서 3시 반쯤에 잠들었는데, 그리고 아침 집회를 인도하는데 와, 죽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근데 이분은 저보다 더 늦게 주무세요. 그리고 더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활동을 하세요. 기존 관계자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원래 안 주무신대요. 거의 안 주무신대요. 그런데 멀쩡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분이 50년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을 보이셨는데, 웬 산자라, 너 여기서 사역을 해라. 30 되셨을 때인가? 그럼 그때가 아가씨죠. 아가씨, 30 된 아가씨 보고 산에 가서. 근데 그게 어딘지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부산 근처 양산까지 가고, 느낌이 자꾸 쏠려서 그걸로 가는데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투덜대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산을 비탈로 올라가느냐고. 내가 마음이 자꾸 감동돼서 그런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나중엔 따라가다 더우니까 막 땀 하도 쏟아지니까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막 기어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내려다보는 그 장면이 환상 속에서 보여준 그 장면인 거예요. 땅을 매입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원래 주인은 죽었고, 자식들은 그 땅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식들하고 이제 수습을 하는데, 이게 50년 전이니까 땅 1000평이 좀 안 되는 땅을 12,000원에 판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9,800원. 그래서 좀 헤아려 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러면 딱 한 장으로 해서 10,000원으로. 그래서 2,000원 주고서 계약을 하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기초공사 같은 것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9,800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 줬지 않냐. 물 있고 흙 있고 돌 있잖아. 일단 그걸로 돌 놓고 흙으로 메꾸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틀 만들어서 거기서 시작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아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은 마사토라고 그래요. 그냥 찰진 흙이 아니라 모래처럼 이렇게 흩어지는 흙. 정신 나갔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분을 잘 따르는 2명과 장로님 1분이 같이 있는데, 땅 파서 이걸로 뭔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양산까지 와가지고 드디어 돌았다고.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같이 땅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혼자서 땅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다 몸살 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제 파는 거예요, 땅을. 근데 땅을 계속 파는데, 그걸 내려다보고 비웃으면서 미쳤다고 하면서 쳐다보던 장로님이 악 하고 소리 지르는데, 땅을 파는데 그 땅에서 찰흙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안 믿어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퍼낸 흙, 분명히 마사토 있는데 퍼낸 흙, 마사토까지도 찰흙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게요? 구약에 나오는 엘리사 얘기, 엘리야 얘기,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그 땅이 원래 땅으로 돌아가요. 찰흙이 안 나와요. 신비하죠? 가마니로 대충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잠을 자면서 지내는데 처음에 너무 무섭대요. 근데 뭐가 제일 무섭냐? 남자들. 그렇죠? 갓 30 가까이 된 여자 혼자서 잘나는 남자들이 무섭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50년 전에. 어떻게 해결했어요?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던 때도 아닌데, 게다가 산속인데 하나님이요, 늑대들을 동원하셨대요. 그래서 이쪽 저쪽 늑대들이 둘러싸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순찰 도는 늑대도 있고.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 여자 혼자서 지금의 영남에서 최대인 그 기도원이 형성된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땅이 지금 5만 평이 넘어요. 대형 건물들이 여러 개예요. 하나님 해결하신 거예요. 이번에 캐나다에서 온 장로님 부부가
그 기도원에 머무셨는데, 이 장로님 부부가 캐나다에 가신 지 44년 되셨어요. 사업적으로 성공하셨고 그쪽 교계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저보고 아내랑 같이 오면은 거기서 숙식이랑 다 제공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더니 오래는 데는 많은데 갈 시간이 없네요.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젊을 때 만났는데 계속 이 원장님의 생활비를 대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도요, 한 권사님이 카드를 주시고 쓰고 싶은 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원장님 재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주시는 것을 공급하면서.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금 저 관악산 꼭대기 가서 대충 텐트 쳐놓고 한 석 달만 거기서 자면서 통성기도 하다가 내려오라 그러면은 순종하실 우리 여자 청년 있으면은 손 한번 들어봐요. 유리 순종할 수 있을까? 대답을 해. 고개 숙이지 말고. 현아, 선혜, 혜림이 좀 끄덕였어요. 보배 끄덕여. 둘이는 나랑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내가 점검을 좀 한번 해볼게. 규린이, 난이 어디 갔어요? 오늘 난이 안 보이래? 중에 난이는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겁 많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 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줘요? 해결할 길 없죠. 겁나는데 어떻게 자기를 지켜요? 해결할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해결이 돼요. 제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도 남의 얘기하는 게 좀 낫죠. 저도 경험한 게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해결인 걸 많잖아요. 마지막 믿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